네, 오늘 이 오후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땅에서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수신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강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말로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주라. 이것이 계속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이 13절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야고보는 지금 지혜와 총명은 지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렇게 보는 14절부터 18절에도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지혜라는 말이 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그렇죠.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1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지혜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지혜는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이미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들 좋은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에 보면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종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두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게 위로부터 나는 지혜예요.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 땅에서 난 지혜, 이것을 달리 말하면 아래에서 난 지혜 혹은 세상적인 지혜, 거짓된 지혜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지혜를 소개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땅에서 난 지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난 지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확인하십니까? 가전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이제 구입하고자 한다 하면 무엇부터 보시죠? 네? 디자인. 또요? 성능. 크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 있으니까 막 잘 안 들려요. 예. 가격. 그래요. 제가 이제 기대했던 것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어디에서 만들었냐? 그죠? LG 거냐? 삼성 거냐? 혹은 메이드 인 차이나냐? 와, 메이드 인 차이나다 하고 바로 막 좋아서 사진 않으시죠? 일단은 메이드 인 차이나다 하면 조금 의심하고, 이왕이면 뭐 코리아 제품이 있는가? 라고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또 브랜드가 있는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렇게 그런 제품들을 먼저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지혜도 어디서 왔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메이드 인 헤븐이냐, 메이드 인 얼스, 땅에서 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품 보실 때마다 메이드 인 헤븐인가, 메이드 인 얼스, 땅에서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먼저 땅에서 난 지혜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 땅에서 난 지혜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공부 안 하셨나요? 지식이죠, 지식. 뭐 예를 들자면 책을 통해서 얻는 지혜, 또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획득되는 지혜, 뭐 이런 것들은 다 땅에서 나는 지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책을 통해서 얻는 지혜, 경험을 통하여 얻는 지혜, 인생의 경륜이 쌓여서 얻는 지혜,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아니지만 땅에서 난 지혜라 할지라도 이게 나쁜 것인가요? 분명히 목사님께서 땅에서 난 지혜는 안 좋다고 좀 전에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뭐 잘못 들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이나 경험이나 경륜을 통해서 얻는 지혜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땅에서 난 지혜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반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에서 비롯된 지혜,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서 반대되는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에서 비롯되는 지혜가 바로 땅에서 나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땅에서 나는 지혜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반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서 난 땅에서 난 지혜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땅에서 난 지혜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나와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땅에서 난 지혜래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라고 나오죠. 또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14절과 16절에 시기와 다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시기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헬라 원어로 보면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원뜻은 열심, 열정,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열심과 열정. 그러면 나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시기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어떤 시기? 독한 시기. 자꾸 오시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시기. 갑자기 제가 뭐 환청이 들리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상하다. 보세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독한 시기예요. 오시기가 아니고. 그래서 시기는 열정과 열심인데 그 앞에 독한이란 말이 붙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한 열정, 독한 열심, 이건 안 좋은 거래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거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는 안 좋은 거래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기서 시기는 열정과 열심이 맞는데 사실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을 붙었기 때문에 이건 독한 시기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시기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뼈를 썩게 하는 그런 악한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평생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게 시기심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열등감, 남과 자꾸 비교하는 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다른 아이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스스로 또 뭐 자괴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있는데 몸이 막 비대해요. 뚱뚱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지 참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의 이 뚱뚱한 살을 좀 빼주세요. 이 뚱뚱한 살을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또 뭔가 하나 붙였어.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것이 어려우시면 저의 친구들도 저처럼 뚱뚱하게 해주세요. 저의 살을 빼는 것이 어려우시면 차라리 다른 친구들의 살을 뚱뚱하게 해주세요. 이 어린 초등학생의 기도 속에 무엇이 보이죠?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 이게 땅에서 난 지혜래요. 시기와 다툼. 그런데 여기 이제 다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도 봐야 돼요. 다툼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selfish ambition이라고 NIV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죠?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야심, 이게 다툼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쌈박질하는 거, 싸우는 거, 이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야망, 야심이라고 나와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나와요. 근데 세 번역에는 경쟁심이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중에 뭐가 원어적으로 더 비슷한가? 경쟁심이에요. 그래서 다툼이란 게 경쟁심이었어요. 경쟁심. 경쟁심이란 단어가 원래는 어디서 왔느냐면 라이벌에서 왔어요. 라이벌이란 것은 경쟁자, 적수, 맞수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어원이 라틴어의 리버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제일 밑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는 신의 개천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영어 단어가 리버가 나왔어요. 강. 그러니까 라이벌은 알고 봤더니 개천, 강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게 영어로 흘러가면서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리버가 결국 라이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쟁심, 이게 다툼을 말합니다. 지금 경쟁심이란 본래 서로 같은 강물을 사이에 두고 물을 서로 더 많이 얻고자 하는 불편한 심기,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쪽 편에 있고 상대편은 저쪽에 있어요. 서로 물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불편한 심기, 마음, 이것이 경쟁이라는 거예요. 경쟁, 맞수, 적수. 그래서 서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사는 사람,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사람과 경쟁심이 생기나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는 경쟁자가 될 수 없어요.
같은 강물을 항상 서로 마시고 있어요. 네가 더 마셨네, 내가 더 마셨네, 네가 더 가져갔니, 내가 덜 가져갔니,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 결국 경쟁심이에요.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1984년도에 극장가에서 개봉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아마데우스. 이 영화는 천재적인 음악가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또 그의 또 다른 한 인물인 비엔나 왕실의 궁정음악가인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 간의 이런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에서 오는 영화예요. 원래는 이 노력파였던 살리에리가 그 궁정음악가의 최고의 실력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보다 나이도 더 어린 모차르트라는 그 소년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왕실의 그 궁중음악의 단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애는 천재였어요. 음악에 대해서 탁월했어요. 분명 방탕하고 오만하고 천박한 행동을 해요. 뭐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저 모차르트는 못 따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이 살리에리가 이런 기도를 신에게 올려드렸어요. 신이여, 당신은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천재성을 저런 방탕한 녀석에게 주시고 왜 저에게는 그런 천재성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밖에 주지 않으셨습니까? 욕망을 가지게 하셨으니 재능도 주셔야지요. 욕망만 갖게 하면 뭐합니까? 재능도 주셔야죠. 그래서 살리에리가 결국 모차르트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돼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사실 그 대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을 공부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남매예요, 남매인데 그 누나는 중학생이고 남동생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너무 달라요. 그 누나는 쉽게 말하면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몇 번을 이렇게 가르쳐도 이해력이 떨어져요. 또 가르쳐도 잘 이해를 못해. 근데 그 남동생은요, 쉽게 말하면 이게 성경책 이게 있으면 쭉 한번 읽더니 덮으면 다 외워져요. 그 복사기 스캔하는 것처럼. 저 이런 사람 봤어요. 나는 그런 게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저 서울대 법대 가신 분들 있죠. 수재들.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봤잖아요.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판검사 분들이 장로님, 뭐 집사님이셨으니까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쭉 읽더니 그냥 외우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번에 성경 암송 하셨지만 몇십 번, 몇백 번 이렇게 해도 또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 번만 쭉 읽는데 그것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더라고요. 꼭 제가 있잖아요, 살리에리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모차르트 같은 사람을 두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왜 안 외워져?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뭐 시기 질투하십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근데 지금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사노라면 경쟁심이 생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 인간인지라. 그런데 그 시기와 다툼, 다시 말하면 경쟁심으로 인해 나 자신을 망가뜨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야고보는 땅에서 난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반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에서 비롯된 지혜인데 그 첫 번째 특징은 시기와 다툼이라고 해요. 시기와 경쟁심. 두 번째는 땅에서 난 지혜의 특징은 교만과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만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남이 너무 잘 되니까 그게 독한 심기, 그런 마음이 생길 거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교만과 거짓말이에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다음 말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교만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부풀려요. 과대선전해요.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켜서라도 자신을 미화시키는 말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악착같이 자기 자신을 PR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명함에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동네 조기 축구 회장 이게 뭐 명함에 꼭 넣어야 될 이력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기 축구 회장이란 말도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잔뜩 뭔가 부풀려서 놓고 싶어 해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일단 대고 보자는 거잖아요. 이처럼 땅에서 난 지혜는 교만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땅에서 난 지혜의 특징은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 바로 세상적이란 뜻이에요. 세상적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세속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상과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계속 끊임없이 들리는 두 단어, 진보냐 보수냐, 진보냐 보수냐. 저는 뭐 자꾸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설교 강단에서 막 그렇게 정치적인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은 어느 쪽에 서 있대 그러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 기분 나빠가서 교회 떠나고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전 정치적 이야기 하기 싫어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러니까 막 진보니 보수니 자꾸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처럼 세상적이란 세상적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물질주의, 성공주의, 업적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쉽게 말하면 세속적,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모 얼마나 따집니까? 또 인본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이성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땅에서 난 지혜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지혜는 정욕적이다. 15절에 또 이어서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라고 나오죠. 정욕의 것. 이 정욕의 것이란 것은 영어 NIV 성경에는 unspiritual이라고 돼 있어요. spiritual이가 뭐예요? 영적인이라는데 거기다 on이라는 것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정욕적인 것은 영적이지 않는 말이에요. 그거는 육에 속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지 않는 지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지혜, 이게 바로 정욕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은 너무나도 정욕적인 것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정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요즘 인터넷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인데 이거를 잘 다루면 좋은 도구인데 사실 이걸 잘못 다루면 은밀히 죄 짓기 가장 좋은 도구예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집에서 이것 때문에 아이들하고 좀 많이 다퉜어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보면 늘 집에서 핸드폰을 해서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어 던지고 보기도 하고 그 뭐 아파트에서 던져가지고 깨트려 보기도 하고 아휴 그렇게도 안 되더라고 이게. 뭐 그렇다고 또 핸드폰 없으면 또 불안하잖아요.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럼 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과정들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조용하면 그냥 공부하는 줄 알겠죠? 조용하게 들어가 보면 핸드폰 딱 보고 있는데
그 핸드폰을 건전하게 건전한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공부의 도구로 쓰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음란 사이트나 사이버 도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정욕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다섯 번째로 귀신적이다라고 해요. 15절 제일 끝에 보면 귀신의 그 신이라고 되어 있죠. 귀신의 그 신이. 이 귀신의 것이라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귀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귀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귀신은 마귀잖아요. 마귀로부터 난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사탄이 우리보다 지혜가 월등히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IQ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 사탄과 이렇게 전쟁한다고 해서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피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뱀이 사탄이잖아요.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하잖아요. 가장 강교하다. 마귀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가장 강교하죠. 권모술수, 이간과 분열을 일으키는 꾀의 화신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우리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들 원죄를 지어가지고 사나요? 제가 그때 아담이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주자예요. 최고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TV를 통해서든 아니면 경기장에 가서 축구 경기를 보잖아요. 11명의 축구 대표 선수들이 다른 나라 국가대표하고 그 축구 경기를 하는데 지고 있어. 여러분들, 야, 그것도 못해, 손흥민 내려와, 내가 나가겠다. 그래가 여러분 나가보세요. 금방 지나고 금방 발로 차여가지고 쩔뚝쩔뚝 거리지. 여러분, 손흥민보다 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대표 선수잖아요. 우리보다 잘하기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 모두의 대표 선수예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넘어졌어요. 그 말은 가장 강교한 뱀에게 무너진 거죠. 이 무서운 세상을 움직이는 무서운 악한 권세, 악한 마귀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난 거래요. 이 사람과 같이 땅에서 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경쟁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과 거짓말,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귀신적인 거, 이렇게 5가지가 땅에서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난 지혜는 단지 세상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책을 통해서 얻는 지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되는 노하우, 인생의 경륜을 통하여 얻는 통찰력,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주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핵심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예요.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책을 통하여 여러분들 방대한 지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을 통하여 나쁜 목적으로 쓴다. 지식은 얻었는데 이걸 나쁜 용도로 그런 사용하는 지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죠. 시기심과 악한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땅에서 난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이걸 좋은 용도로 쓰면 괜찮은데 이거를 나쁜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 이게 땅에서 난 지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속적인 경험일지라도 그 경험을 겸손을 배우고 타인을 섬기는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땅에서 난 지혜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칼이 있다. 칼이 있는데 이것을 요리사가 들고 있느냐 도둑이 들고 있느냐 따라서 다른 용도가 됐듯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설명을 드려보면, 물 자체는 그 자체는 생명수죠. 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이 오염된 땅에 흘러가면서 더러워지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런 거예요. 지혜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혜가 물이 흐르듯이 가는데 시기심과 다툼이라는 것에 의해서 오염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악한 열매를 거두는 땅에서 난 지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과 다툼, 경쟁심을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겠습니까? 아까 14절에도 시기와 다툼의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 또 나오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시기심과 다툼, 곧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시기심과 다툼인 경쟁심을 갖지 마세요. 이거는 땅에서 난 지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너무 그런 자꾸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경쟁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은연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열등감을 가져요. 절대로 그걸 가지지 마세요. 제가 왜 가지지 말아야 될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강점만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점이 있는 것 같은, 모든 거 완벽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어요. 강점만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약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완벽해 보여.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보이지 않아.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약점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완벽한 인간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이 세상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열등감이 없이, 비교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열등감도 있고 비교의식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요, 완벽하게 치료는 안 돼요. 왜? 우리는 불안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열등감의 치유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이 땅에서 열등감이 없이, 비교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면, 그러면 열등감의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지? 어디서 일어날까요? 무덤에서 가능해요.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열등감이 있고 비교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등감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 열등감을 극복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매여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불행해져요. 내 인생이 자꾸 초라해져요. 내게 주신 장점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내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부각시키고 보셔야 되지, 내게 없는 것만 자꾸 찾아내고, 왜 저 사람에게 있는데 내게 없는 거. 그러니까 자꾸 열등감이 생기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경쟁심이 생겨요. 독한 시기심이 생겨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약점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열등감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지?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겠죠. 이처럼 독한 시기와 다툼, 즉 시기심과 경쟁심은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 다시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시기심 다 버리십시오. 경쟁심 또 다 버리십시오.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독특함, 사랑의 은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세상의
그 지혜를 벗어버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